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불과 독사. 불과 독사. 불은 알겠는데 독사 이놈은 왜 또 거기서 나올까?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편 투표가 그게 이제 변수가 될 것 같긴 한데 원체 격차가 있으니까 트럼프가 이기지 않겠나. 근데 저도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를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해리스라는 여자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간이 조금 빨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성애자고 완전히 잡하고. 근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뉴스에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총을 쏴서 죽이려고 하죠. 총알이 딱 날라오는데 그 맞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 쳐다본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스치고 그게요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지켜주셨고 대통령으로 세우셨는데 문제는 또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트럼프 쪽을 통해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멍하니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내 몸뚱아리 피곤해 죽겠는데 또 이것저것 따질 것 그게 아니고 조금쯤은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대를 분별. 그 다음에 시대만 분별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딱 쳐다보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내가 있는 위치.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 내 꼬라지를 쳐다보니까 들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근신하고 깨우고 견성하는 이게 그리스도 신부 단장이죠. 신부 단장을 하는 근신, 기도, 깨어있는 것, 깨어있음. 이런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쳐다보시면서 지금 이 시대에 그냥 그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 불, 그 다음에 우리를 맡고 있는 독사의 세력 이걸 깊이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쯤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지금 압송돼 가지고 죄수의 모습으로 압송돼 가지고 가고 있는 중에 풍랑을 만나 가지고 배가 깨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섬으로 이제 배, 풍랑, 그 다음에 이제 섬, 이 멜리베라는 섬에 도착을 했는데 276명이니까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군인들을 거느리고 제수들을 거느리고 그 다음에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일반 승객들도 있고 배에 짐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큰 여객선에 일반 손님들도 있지만은 군인이 제수를 끌고 간다.
그 죄수 가운데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데 바울이 로마에 가서 뭘 해야 되느냐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전했던 것처럼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래서 바울이 죄수의 모습이 아니면은 로마의 높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그냥 일반인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시장바닥에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나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를 했어요. 로마 시민권의 권한을 가지고 황제에게 항소를 하니까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재판을 받으려면은 처음부터 이게 어떻게 됐고 뭐 하던 놈이고 뭔 일을 했고 이게 전부 다 세밀하게 이제 조사하면서 황제 앞에 다 보고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황제는 조사하는 것 같지만 바울은 그 안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과 제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방해하는 요소.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빌립 집사님, 우리가 복음 전도자 사마리아의 빌립 복음을 전했던 7 집사 가운데 한 분이 빌립 집사님의 딸이 있었어요. 전부 다 처녀들로서 예언을 하는. 그런데 그 빌립 집사님 집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갔다가 로마로 가기로 돼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러니까 근데 당시에 아가본가요? 어떤 예언자가 와가지고 기도를 해요. 바울이 있는데 바울의 허리띠 같은 걸 가지고 자기 몸을 꽁꽁 묶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성령이 이 띠 인자를 묶어가지고 로마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빌립 집사님을 비롯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죽을 고비를 당하도록 끌려간다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반대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막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이 방해하는 사람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믿는 자가 이게 걸림돌이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주일교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전했던 것 가운데 이제 자부심을 갖는다면은 그래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큰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내가 막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죠.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천국 문 앞에 서서 천국 들어가는 자를 막는 자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한 사람의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빠져 죽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게 방해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방해하는 걸 보니까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잘못된 자들, 곧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모르고 반대하는 자들. 그게 누구냐? 오늘날 자기 의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주의자. 지난달 27일 날 서울에서 뭐 100몇십만 명이 모여서 동성애 금지, 차별 금지 그 마지막 주일날 모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반대하는 목사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 기의식 기독교 윤리 실천 뭐 운동위원회인가 뭔가는 나도 평소에 징그럽게 싫어했는데 꼭 들어보셨나 모르지만 손봉호 장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대 교수하고인데 진짜 지옥 밑바닥 갈 사람 같아요. 이야, 그 입술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회자들을 무너뜨리는데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냥 듣고 보면 그 사람 강의하는 것만 딱 쳐다보면 와 진짜 맞는 말 같다.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존재들이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가 이 복음을 방해하더라.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갈 때에 유라글로라는 큰 광풍이 일어나요. 유라글로라는 광풍. 이게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서 그라사 지방으로 갈 때에 예수님은 주무셨잖아요. 배 뒷전에서. 주무시는데 갑자기 강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만큼 파도가 그냥 넘실대면서 배를 집어삼킬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이 쳐다보니까 예수님 오신다. 우리 죽었다. 그 예수님 못 오게 막는 거예요. 예수님 못 오게. 자연도 이것도 하나님이 움직이시지만은 마귀도 자연을 이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연 현상을 보면서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는 자연 현상인가, 사탄이 움직이는 자연 현상인가, 이 로마로 가는 이 배를 타고 가는 큰 풍랑 유라글로라는 큰 풍랑이 일어난 것도 이것도 로마를 틀어쥐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막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의 복음이 뻗어가고 그것을 증거할 때에 여러 가지 현상이 막는 이게 사탄의 세력이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방해하는 요소 네 번째 보니까 이게 독사예요. 독사. 멜리데 사람들이, 주민들이 불을 피워가지고 그 물에 빠진 생쥐꼴처럼 다 옷 다 젖었어요. 276명이 그 물속에 허우적대면서 혈쳐 나오느라고 지쳐가지고 있는데 불을 피워가지고 군데군데 불을 피워가지고 따뜻하다 옷도 말리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 있는 옆에 이렇게 나무단이 하나 있는데 이 나무단을 불이 꺼져가면 안 되니까 계속 집어넣어서 나무단을 들고 불 속에 넣었더니 이 나무단 속에 있던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대요. 독사에 물렸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게 뭐야 하고서 불 속에 탁 간상에 지지지가 구워질 때 그걸 뜰러 주스다가 집사님 갖다 드려야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독사가 숨어있는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을 물어서 죽일 수 있도록.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방해하는 요소, 이걸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생각하시고 내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솔직하게 방해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꼭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드러나는 악의 세력이에요. 드러나는 악의 세력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나무단이에요. 나무단. 우리는 나무단. 우리 속에 독사들이 있대요. 독사, 나무단 속에 독사. 요게 나무단이 내 자아, 어떤 나라는 인간의 그 어떤 본성으로 태어나 가지고 있는 이 속에 사탄의 독소를 가지고 있는 독사가 있는데 이 독사를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옛 성품, 예수 믿으면서도 처리되지 못한 옛 성품. 이게 평소에는 가만히 있어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는데 이놈이 드러난 때가 언제냐? 이게 심각한데 우리는 평소에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의 불 속에 던져졌을 때 독사를 이길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이게 수시로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요 불이라는 거, 나무단을 태우는 불이라는 것은 이건 우리가 성령의 불이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방해하는 모든 것 가운데 내 자아 속에 숨어있는 옛 성품의 못된 쏘가지를 우리는 성령의 불 속에 던져버리자.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역사가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집사람하고 잘 듣는 게 87세 된 할머니 선교사님, 허봉남 선교사님, 그 한남타고 재미나요. 허봉남. 근데 이 양반의 그 감정, 그 설교도 깊은데요. 그거보다는 이게 이제 집회니까 감정을 많이 하는데 이분이 성령 받은 얘기를 하시는데 좀 잘 보세요. 성령 안 받고도 자기 쏘가지 다 가지고도 신앙생활을 해요.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도 이게 완전하게 처리 안 되고 이게 톡톡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이 양반이 20살 때에, 처녀 때에 20살 때에 자기 교회에서 혼신예배 설교를 해서 히트를 쳤대요. 자도 뭐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까만 치마 흰 저고리 머리에 이래가지고 값을 댕기면 뭔가 달아가지고 흔들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20살 때 설교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헌신예배 때 그냥 불려다니는 강사가 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성령 받으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성신 받으라 그랬거든요. 성신. 이제 용어가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이 양반은 성신이, 성령이 뭔지도 전혀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얌전하게 그냥 목사님은 그냥 여기서 30cm도 안 움직이고 설교를 하고 그런 분 밑에서
그렇게 자랐는데 22살 때인가 그 강원도 춘천에 있는 경찰서장 부인이 권사님이래요. 그 권사님이 춘천 시내에 은혜 받았다는 은혜자들, 그 은혜자들이 모이는데 강사로 청빙을 받았어요. 이 양반이. 그 은혜자가 뭔가 했더니 방언하는 거래요. 방언할 줄 아는 사람. 근데 이 허봉명이라는 선교사님은 그때 당시는 방언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라라라라라라라.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뭐 자기 교회 나온 어떤 분은 뭐 가라라라 뭐 그러더라.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뭐 기도하다가 지금 공부하는 건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웃긴다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22살 때 딱 가가지고 집회를 인도를 하려고 섰는데 이 도대체 설교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초청을 했던 경찰서장 부인님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야 밑에서 이제 여기 서가지고 그 옆에서 이제 골치 하나 봐요. 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오순절 날이 이미 일어나 그러니까 설교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밑에서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데 아멘이 뭐냐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 읽고 난 뒤에 이게 한 말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밑에서 권사님이 이게 강사라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청빙해놨더니 이게 완전 생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야 성신 받았느냐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신 받았느냐 물어보래요. 그러니까 지금 또뭔 일이요? 성신 안 받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먼저 지옥 가겠네요. 성신이 뭔데요? 기가 막히게 잘 보세요. 이게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성신이 성신도 몰라? 이게 강사를 데려다 놓은 사람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와중에 설교가 생각이 안 나고 그러는데 갑자기 여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입을 우리가 주장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고 성령이 주관하실 때가 있어요. 설교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냥 밑에서 아멘이고 뭐 난리가 났어요. 아멘. 그렇게 설교가 자기가 생각한 거 아니에요.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시간에 성령이 주시는 대로 그냥 말을 쏟아내는데 아멘 하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한 40분 설교하니까 밑에서 권사님이 야 이제 됐어. 통성기도 하라고 그래. 뭐라고 설교하다가 밑에서 통성기도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써가지고 그랬대요. 통성기도 하래요. 재미나대요. 그랬더니 와 하고서 통성기도 소리를 지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흔들어 대니까 저게 중풍병이었나? 어떤 자기 교회에 나오는 반사들 아는 사람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얼굴이 빤빤해가지고서 얼마나 연애질을 했길래 죄인이지. 와 여기 앉아있는 경찰서장 부인이 하나님이 죄인 계십니다. 그랬대요. 경찰서장 부인을 얼마나 해쳐먹었으면 그랬지가 죄인이지. 자기는 죄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이게 여러분들 재미나는 얘기 같지만 심각한 문제예요. 빌리 그레엄 목사 무디가 전도를 하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요. 수만 명이 모이는데 수만 명이 집회를 딱 끝나고 난 뒤에 어떤 할머니가
모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모디 선생님 사도행전 2장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이 뭐예요?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은 거. 알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모디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았습니까?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하셨습니까? 그때 망치 가지고 모디 선생 뒤통수를 때리는 것처럼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몇만 명을 놓고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모디가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이 있느냐 그럴 때에 그 모디가 그 말 듣고 고민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요. 근데 이 허봉랑 선교사님도 22살 때 그렇게 가정집회라고 100여 명 모인 데 가서 성신이 뭡니까?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고 나중에 여기 기도하던 권사가 야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권사님 구경할 만해요. 재미나요. 통성 기도하는 걸 쳐다보고서 이 양반은 재미난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양반의 입이 이 허봉남 선교사님 입이 돌아가면서 회개하라 자기 입으로 그러면서 죄 없다고 하는 자가 죄인이라 그러면서 갑자기 등에 성령의 불이 뜨거운 게 불 속에 여기에서 확 때리는데 가슴으로 오면서 뻥 뚫려지면서 자기의 지난날에 어려서 6살 때부터 절에 중이 되겠다고 붙잡혀 비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보이면서 해결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눈물 콧물 쏟으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를 깨닫게 되고 자기 속에 있던 독사의 독에 빠져나가고 그러고 나니까 얼굴색이 변하고 눈빛이 변하고 말이 변하면 부드러워지는. 그럼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천당 간다? 그게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독사의 독을 아직도 품고 있느냐. 집사님이요 근자에 와서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그 사람들 들으면 욕하겠지만은 섬의 주인들이 있잖아요. 싸우고 하는 거 보면 싸우고 할 때 보면요 완전히 그냥 뭐 내일 쳐다보지도 않을 사람처럼 싸워요. 그런 걸 쳐다보면서 지옥을 보는 것 같다.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폐쇄된 지역사회 속에서 밤낮 얼굴을 대하는 사람들, 한 달이 건너면 전부 다 일가 친척들이 그런 사람들이 살면서 잘 지내면 좋은데 안 믿으니까 뭐가 있어요? 독사의 독이 있어요. 그게 입으로 행동으로 튀어나올 때에 쳐다보면서 저게 뭐야? 도대체 저게 뭐지? 그럼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천국 가는 생활을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 자신의 육이 나무 땅이에요. 내 자신의 육이 나무 땅인데 내 속에 들어 앉아있는 독사 이것을 그대로 품고서 이 허봉랑 선교사는 20살 때부터 22살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고 그렇게 지내다가 성령 세례 불덩어리를 받고 난 뒤에는 그 성품
성녀가 그 자아가 완전히 깨지기를 시작하는데 그 남편 되는 분이 목사님이셨다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와, 해, 가, 꺼져. 와, 남편이 군인이었는데요. 자기 부인 보고 야, 쟤. 그래서 야씨가 그렇게 많은 줄 자기 몰랐대요, 성이. 그럴 정도로 남편에게 무시를 당하고 남편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은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그럽니다. 자기를 자기 되게끔 만들어준 사람이 남편이라. 하도 남편이 그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주님 내 남편 죽여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야, 네 남편인 줄 아느냐? 내 종이니라. 네 남편이 아니면 내 종이야. 거기에 또 완전히 깨졌대. 우리는 때를 따라서 이 독사의 독을 품고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불길이 필요하다. 우리가 꼭 주일교회가 여러분들의 중심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되도록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꺼져버리면은, 불 꺼지면은 재단 끝난 거예요. 불 꺼진 심령 끝난 거예요. 24시간 불이 붙어 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이 있으면은 내 속에 있는 독사의 독이 제거가 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잘 보세요. 독사의 독, 사탄의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다. 누구를요? 불이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축복, 이 축복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냥 물질, 건강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제가 물질이나 건강은 축복이다. 그것도 축복 가운데 하나지만 지극히 적은 것이에요. 그죠? 이게 축복의 통로가 누가 된다고요? 우리가 된다. 내가 된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건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의 불이 엘리야 제단에 임해서 태우듯이 독사의 모든 내 속에 있는 독은 제거되고 제거된 그 심령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너를 통하여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근데 참 가만히 인생을 이제 살 만큼 저도 좀 살았잖아요. 그죠? 살 만큼 지내고 보니까 원장님 찢고 볶고 싸우고 별거 아니래요.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 당시는 그게 최고인 것 줄 알았거든요. 옛날에 어렸을 때 떼기치기, 뭐 고상한 표준으로는 딱지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 종이 접어가지고 떼기 만들어가지고 해놓고 치는데 그 하나 그거 딸 거라고 얼마나 쓰고 거기에 생명이 걸려있는 것 같이 살았어요. 그죠? 그거 하나 그것 때문에 싸우고 난리치고 지금 가만히 그 종이로 만든 접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집사님하고 내하고 땡기치기 하면서 싸우라고 그러면 안 싸울 것 같아요? 싸워야지. 우리가 이런 사실을 꼭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의 종착지는 주님 나라잖아요. 주님 나라에 가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많더라. 요 방해하는 가운데 특별히 내 자신 속에 꽉에 틀고 있는 독사, 이것이 제거되고 불이 있으면 독사의 독을 제거하시고 나를 주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우리 주일교회가 불이 덮으시는 성령이 이 자리에 들어오면은 주님의 불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되도록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